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다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이 이것을 사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이 지나면은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러면서 부활주일이 됐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그 고난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글로는 또는 우리의 말로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의 그 희생을 고난을 어떤 것을 뭐로 받느냐 하면은 희생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의 사망에 떨어졌던 거고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은 제사였단 말이죠. 그것은 구약에서처럼 죄를 지었을 때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 대신에 동물을 희생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동물로는 불가능하고 무지한 사람만이 가능한데 그 무지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제물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죄가 없으시니까 죽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부채를 갚아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희생 제사로 드려져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주님은 유월절의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데요.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민족 해방의 축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전멸 위기에서
살게 된 민족 구원의 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축제의 중심은 유월절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한 살 된 순양이 희생됐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솔주와 문지방에 발려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유대인이 먹었어요. 애굽 전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오직 문솔주의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면제가 된, 출애굽된, 유월이 된, 그 집을 건너뛴,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된. 그러니까 양은요, 그 유월절을 잡은 그 양은요, 자체의 희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거란 말이죠. 그게 유월절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유월절 양의 희생의 의미죠. 그 유월절 양의 희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유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월절 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구원의 구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에게 그날 밤 내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 까닭이 뭐냐면은 유대인은 죄가 있고 애굽인은 죄가 없었기, 유대인에게는 죄가 없고 애굽인에게는 죄가 있어서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죄로 따진다고 하면은 유대인도 마땅히 죽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유대인은 유독 벌받지 않고 죽지 않고, 장자들이.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의 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의 희생 덕분에 유대인들은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에는 어떤 의미가 크냐 하면은 구속의 의미가 크단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만 할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어야만 할 나 대신에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진 것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양 희생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 양식의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뿌리고 고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구워 먹어야만 됐어요. 이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도 함께 먹었어야 됐던 겁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먼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양식을 섭취해 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기운을 얻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모세를 따라서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갔던 거죠. 유월절 양은 생명 양식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힘이죠.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유대인들에게 육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때에 성도는요 영적인 힘을 얻고요 기운을 얻어서 천국을 향해서 피곤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그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과거 유대인의 유월 잔치를 들어서 성도들이 지킬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것을 의미하죠. 그 누룩은 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에서 악과 부패를 제거하고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부패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 네? 그리고 함께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쓴 나물은 쓴 쑥을 가리키는 건데 쓴 나물은요 회개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에 불순종했던 것, 불충의 죄라든가 말과 뜻과 행실의 모든 죄된 것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 기도가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찬송이 없었던 것, 다 회개라. 그렇게 노력이 없는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출동 준비를 하고 먹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런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뭐예요? 뭔가 빨리 가기 위한, 출동하기 위한 그런 자세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들은요.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는 그 받은 구원과 힘을 가지고 앉아 쉬거나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은 성도는 그저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앉아있지 말고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러한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인 거죠. 아멘. 그냥 받은 구원,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그것만 그저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 때문이고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 받으신 것 역시 나 때문이고요. 주님의 희생하신 거요 역시 나 때문인 거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희생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정말 악과 부패를, 죄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요,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새 힘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모든 길을 저도 이 여러분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한 치유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오신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오신 우리 주님을 늘 구세주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정말로 죄와 대적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혹이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멈춰진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이리로 오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의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든 분들 주님 치유하셔서 모든 병마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강함과 치유하심과 정상인 몸으로 남은 생일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힘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풍족하여 차고 넘쳐서 남을 돕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무리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제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유월절 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사랑을 남은 생에 정말로 나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늘 선한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족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